성도 50번째 시간으로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탁월한 설교가로 유명한 영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명성이 영국 전역에 퍼져서 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칼렛이라는 여자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스칼렛이라는 성도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주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목사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큰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스칼렛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님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오늘 다시 이곳에 온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는 저번 주 같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정중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 예수님 만나러 왔기에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어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복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2025년도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또한 말이죠. 사람은 말에 따라 마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올 한 해를 위해서 말부터 바꿉시다. 첫째, 말은 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말은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넘어지는 악인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의인이나 동일한 건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의 힘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가라사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구원도 어떻게 완성됩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이 동물들, 식물들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겁니다. 아담의 말이 곧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능력은 말의 능력이고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의 중요성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요즘 철학에서 관심 분야가요, 언어 철학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논리와 인식이 중심이었다면 요즘 철학은요, 언어에 관심이 많대요. 언어의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국민일보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반도체 기업 가운데 네페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특이한 경영 기법이 있대요.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네페스는 성경에 근거한 감사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기업 문화 근간에는 337 라이프가 있다. 하루에 3가지 이상 좋은 일을 나누고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고 하루에 7가지 이상 감사하고 7곡 이상 노래하라가 그것이다. 네페스 직원들은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 편지를 쓴다. 예상치 않은 일, 업무가 생겼을 때도 감사한다. 또 긍정 언어를 생활화하고 있다. 보고해라 대신 공유해 줄래요? 때문에 대신 덕분에, 빨리에 대신 약속 기한에 가능할까요? 이런 식이다. 이는 잠언 16장 24절 성경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 말씀에 모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이 네페스의 감사 경영 사례는 최근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열린 긍정조직학 국제학술 대회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 기업의 성패도 말에 영향을 받고 달려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장경동 목사님 일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 대부분요 설교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저는 매번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좀 더 잘하면 안 될까?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장 목사님도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오늘 중요한 설교 자리가 있었는데 내가 설교를 죽 썼어.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원래 죽이 더 맛있어요. 죽이 더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 힘내세요. 장 목사님이 여기서 용기를 얻고 지금의 웃음의 장인, 말의 달인이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사람의 자아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한다, 최고다, 할 수 있다, 멋지다. 이런 긍정적인 말은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힘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마도 야고보서 3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 야고보 사도는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타는 말이 재갈로 통제된다.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인다. 거대한 나무와 숲들이 작은 불씨로 태워져 버린다. 세 개의 공통점은 작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고 좌우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혀도 작지만 거대한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은 힘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을 만드는 건 동시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합시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나를 얽어 매기도 하고 나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이 곧 내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은 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씨가 열매가 되죠.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람의 만족을 좌우하죠. 그런데 여기서 씨가 바로 말이다라는 거예요. 씨는 열매가 아니어서 당장에는 먹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씨가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씨가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씨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많은 열매 또는 적은 열매가 좌우될 수 있죠. 그처럼 말은 당장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미래의 힘이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올 한 해가 건강한 생명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말은 씨다. 네 미래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건강한 생명을 얻길 원한다면 오늘 좋은 말 해라. 악한 말 그쳐라 라는 얘기예요. 저는 악한 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예요. 아버지인 왕을 쫓아냈어요. 아버지인 다윗 왕이 그 무리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집안 출신인 이 시므이가 이 다윗 일행을 막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꼴 좋다, 잘 됐다, 막 부채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막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막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피난길에 있지만 왕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군사도 있고 어느 정도 장군들도 있죠. 그 중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당장에 가서 저놈의 저주하는 악한 말하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저 시므이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와요.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아비새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건 다 내 죄에 대한 결과다. 하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자.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면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가요 막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해요.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3절입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주받은 다윗이 망했을까요? 저주한 시므이가 망했을까요? 시므이가 망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 109편 17, 18절입니다. 여기서 저는 시므이를 말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이 시므이에 대한 말씀이고 실제로 시므이는요 비참하게 죽게 돼요. 사랑 여러분, 저주하고 악한 말 하면요 복이 멀리 떠나요. 그것이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 알고 말에 힘이 있다는 것 알고 어찌하든지 좋은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특별히 성도의 말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 좋은 말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구 두 성구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유업, 하늘의 상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을 빌되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비십시오. 이건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평안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복을 빌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 너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반대로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빈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축복입니다. 받을 만하면 하늘의 상, 받지 못할 만하면 나에게 돌아온 거.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이. 어떤 사람이든 축복이. 아무리 미운 사람도 도리어 복을 빌라.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나의 말이 나중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씨입니다. 당장의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몰라도 중요한 건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나의 말이. 좀 오래전에 읽은 칼럼 가운데 노래와 관련된 글이 있었습니다. 결혼 1년쯤 된 신혼부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특이하게 남편의 노래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노래를 좋아해서 직장에서 퇴근하면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가 다 슬픈 노래예요. 흔히 말하는 발라드 있죠. 연인들이 헤어지는. 남편이 좋아하는 곡이 특별히 13곡이 있는데 13곡의 가사가 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애틋하게 또 헤어지기는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1년 동안 불렀더니 결국 실제로 헤어졌다라는 칼럼이에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수와 히트곡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좀만 소개하면 예를 들면 해뜰날로 히트한 분이 누구죠? 송대관 씨. 해뜰날로 쨍하고 해뜰날 그거 부르고 무명에서 긴 무명에서 끝나고 진짜 해 떴어요. 스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남은 누구죠? 어떤 노사연? 노처녀 노사연이 만남 부르고 남자 그것도 연하 이무송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긍정적인 이야기.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사례들도 소개하더라고요. 좀만 제가 소개하면 우리나라 최초 가수가 윤심덕이라는 분이래요. 그분이 부른 노래가 사해참미라는 게 있는데 가사 중 일부분이 이래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 노래로 히트했는데 이분의 삶이 실제로 김우진이라는 극작가를 만나고 대한해협을 건너다가 투신 자살했대요. 둘이서. 사랑도 뭐도 다 싫다. 맨날 그런 노래 부르니까 그 삶의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또 박길라라는 가수는 죽음을 암시하는 노래를 발표하고 첫 콘서트 마치고 실제로 죽었고요.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새, 영시의 이별 등 항상 슬픈 노래를 부른 배호 씨는 영시의 진짜 저 세상 갔고요. 가수 김광석 씨, 저도 좋아했는데 가수 김광석 씨는 30쯤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그쯤에 세상 떠났고요. 가수 유재하 씨도 슬프고 허무한 노래를 주로 불렀는데 25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의 차중락 씨는 29살 젊은 나이에 낙엽처럼 저 세상 갔고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열창한 김정호 씨도 20대 중반 암으로 가버렸고요.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로 히트한 이난영 씨는 가사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을 하고 49세에 숨졌대요.
여러분,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분이 100명의 가수와 히트곡을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91명이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근거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말이 시가 돼요. 한 가수가 노래를 취입하려면 최소한 3,000번은 부른대요. 3,000번을 그냥 부를까요? 감정을 이입하고 마음을 다해서 불러요. 그러면 어떨까요? 말에 힘이 있는데 긍정적인 노래, 밝은 노래를 부르면 그 인생이 미래에 그렇게 되고요. 슬픈 노래, 인생을 비관하는 노래, 그런 노래 부르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시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잘해야 됩니다.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구절 시작. 여기까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너희들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들이 결국 미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씨예요. 씨를 잘 뿌려야 돼요. 긍정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좋아져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평강이 있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의 말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 기억하고 말 잘합시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요, 말은 복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말씀을요 한 번 더 잠언 13장에서 또 합니다.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다 말과 관련된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말부터 바꾸시고 복을 주세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불 가운데 그 불이 자기를 태우는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고, 물 가운데 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물에 막 들어가고, 한마디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찌합니까? 이 아버지는 늙어가고 이 아들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주님이 고쳐주고 싶은데 말부터 바꿔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은 병부터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말부터 바꿔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아버지가 지혜로워요. 빨리 말을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복 주기 전에 말부터 바꾸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걸 깨닫고 곧 바꾼 아버지처럼 우리도 곧 바꿀 때 곧 치료하시고 곧 해결하시고 곧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도 그렇죠.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자녀의 문제예요. 주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오고 싶었는데 귀신이 막 역사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매몰차게 답변을 하죠.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개 이야기를 해요. 음식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여인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그러한 부족하고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는데 특별히 그 여인의 믿음의 말을 지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7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말 때문에 딸이 중병에서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갔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복 받길 원하십니까? 말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야,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저 못해요. 나이가 80입니다. 노인입니다. 한번 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근데 안 되었는데요.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속 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뭐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입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행할 때는 특별히 입과 함께 하세요. 왜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입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죠. 이유가 뭡니까? 말 때문이었어요. 언어 때문입니다. 결국 복은 말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요. 인간의 언어를 성경적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바벨탑의 언어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의 언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져 버렸죠. 그게 바벨탑의 언어예요. 그 언어는 한마디로 부정적인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였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특별히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방언을 했대요. 그 방언이라는 건 은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말을 바꾸신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변화가 말에서부터 달라져요. 말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복 받은 사람 보십시오.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말이 달라져요. 옛날과 달라져요. 2025년도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복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말부터 달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올해 말이 달라졌네. 입술이 달라졌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입과 함께 하세요. 성령이 입술 가운데 역사하세요. 바벨탑의 언어가 아니라 오순절의 언어로 바뀝니다. 오늘날은 무엇보다도 말이 타락한 세상인 것 같아요. 말이 거칠어요. 부정적이, 희망이 없어요. 유튜브를 보고 TV를 봐도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요.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그 애들이 다 얼굴이요, 너무 순수한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 막 입이 얼마나 거친지 제가 그 안에 있는데 너무 낯이 뜨겁고 귀가 막 의심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이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라는 걸 들으니까 조금 긴장을 하더라고요. 나 목사야. 그냥 그 한마디 했어요. 그때 애들이 좀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좀 조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의 문제만일까요? 어른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책임이.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사랑의 말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늘 부탁해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늘 예쁘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예 그래요. 그런데 딱 한 2%, 한 1% 정도 안 이쁠 때도 있죠. 있죠. 내 새끼지만 다 이쁘지만 안 이쁠 때도 있잖아요. 막 고집 피우고 그럴 때도. 그래도 축복의 말 꼭 해주세요. 교회는요 축복의 말로 가득한 곳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축복의 말로 충만할지어다. 세상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조사를 하다가 이런 통계 자료를 봤어요. 어떤 단체에서 16살이면 청소년 아닙니까? 16살까지 아이들이 듣는 말을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6살 때까지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요. 부정적인 말은 17만 3천 개인데 긍정적인 말은 1만 6천 개예요. 제가 이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하루 평균 어떻게 되나. 하루 평균으로 치면 29.6개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2.7개의 긍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인 말이 10배, 100배는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6세 될 때까지. 교회는 축복의 말로 가득해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의 말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흑인 배우입니다. 헐리우드의 배우인데 지난주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분의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목회자가 됐대요. 뉴욕시의 한 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그 사진이 있죠. 그게 바로 중앙에 있는 분이 덴젤 워싱턴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영화 배우에서 목사가 되었을까? 그 기사를 제가 빨리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만난 체험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부터 신앙생활은 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음악을 듣는 게 취미인데, 특별히 복음성가, 찬양, 이런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음악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복음성가였대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복음성가, CCM이라고 하죠. 그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늘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기더래요.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 들려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 교육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10번 교육했죠? 나누었죠?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어디에 온다고요? 마음에.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꽂히더래요. 왼쪽으로 고개를 돌라. 그래서 덴젤 워싱턴이 음악을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전율이 임했대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걸 인증사진을 순간 찍었대요. 그러면서 그 기사를 보니까 덴젤 워싱턴이 성과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후로 덴젤 워싱턴이 말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했어도 정작 경험한 건 뭡니까?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계속 믿음의 말하고 희망의 말하고 진짜 소망의 말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결국에는 목회자까지 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말부터 바꿔야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입니다.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당신은 우리와 다르게 돌로 무덤을 만들었고 그 입구는 돌로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살리러 가신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 마르다의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원망 또는 한숨 또는 낙심 또는 좌절 또는 좀 더 심하면 비아냥 이런 게 느껴지죠. 뭐 이런 거예요. 주님 벌써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아니 고쳐주실 거면 빨리 오시든지 지금 오셔서 뭘 한다고 하십니까?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믿으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비비 꼬고 말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절망의 말 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리는 과정도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능력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그 다음 절 41, 42절 예수님이 기도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시체 앞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일하신다는 걸 알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린 거예요. 예수님도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마르다의 말을 고쳐주고 본인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서 말은 안 바꿔요.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주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주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맹세까지 하시는 이유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말을 바꿀 때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제가 새해 첫 주일이에요. 모든 주일 예배, 모든 예배의 강단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첫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런데 이번 주 저의 간증을 소개하면 너무도 짧았어요. 응답이 금방 임했어요. 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올해 복 주기를 원해.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 말부터 바꿔. 언어부터 바꿔. 거기서부터 복은 시작되는 거야.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복 받아야 하겠습니다. 복 받읍시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복 받읍시다. 그 복의 시작은 말부터입니다. 다윗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끝으로 시편 141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이 믿음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믿음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말부터 바꿉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3부 예배는 좀 낫네. 2부 예배는요, 딱 두 분이 따라는 하자고 그냥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제가 자꾸 유치하지만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좋은 일이 올 한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50번째 시간으로 언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힘이요, 씨요, 결국 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말부터 바꿉시다. 말에서부터 복은 시작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형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